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단단히 세워진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견고하게 붙잡았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그토록 건강하던 몸이 무너지고 수십 년간 애써 세운 일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우리는 서 있을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눈물만 흐르고 성경을 펴도 마음에 위로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버려진 것 같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사람은 떠나가고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을 가진 자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는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때로는 적국의 땅으로 피신하여 미친 척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승리의 정점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에 있을 때 더욱 가깝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한 성도는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는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며 눈물로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려 무릎을 꿇으면 눈물만 흐르고 말씀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시편을 펴고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무너짐을 지나야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실패한 자를 버립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자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으십니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땅 위에 새 집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성벽 위에 다시 성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포기된 인생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을 때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소망의 불꽃이 피어납니다. 절망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죽음 같은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 그러나 무너짐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숨조차 막히는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옵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이방 땅으로 떠돌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목숨마저 위협당하며 그의 삶은 끝없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무너짐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의 신하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과 절망 속에서도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눈에는 무너짐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무너짐 위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평생 해오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무너져 내리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정직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제 사업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제 힘만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짐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이 황폐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한숨 쉴 때 그분은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을 때조차 그분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실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당신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무너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그 무너짐을 통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절망의 죄를 아름다운 화관으로 바꾸시고 눈물의 자리에 기쁨을 주시며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무너진 자를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죽는 자리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그는 십자가의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밖에 나가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실패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며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밤새 잡은 고기 한 마리 없던 그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상처를 3번의 질문으로 치유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 실패 위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또 한 명의 여인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혹시 오늘 나는 끝났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실패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무너짐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로 무너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상처로 찢겨진 우리를 싸매시며 실패로 낙심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무너짐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너짐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 상처와 눈물 속에서만 깊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그 말씀 앞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날마다 육신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는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사님, 제 몸은 날마다 약해지지만 제 영혼은 날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는 결국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드러난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조차 조롱받는 상황 속에서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무너짐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짐은 우리를 끝장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한 번은 병상에 있는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심한 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제 전부가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너짐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신은 약해지지만 영혼은 더욱 강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짐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짐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투산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발을 미끄러운 수렁에서 꺼내어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웅크렸던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너진 제자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쓰러졌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실패의 끝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눈물의 끝에서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묶이지 마십시오. 눈물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그 손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손입니다. 그 손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무너짐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상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다시 세우십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저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신 분들은 댓글에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